2주 전에 저희는 에덴에서 신적 권위를 누리던 인간이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자리를 떠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로 가게 된 비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는 믿음과 그 믿음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수행이나 선행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그 은혜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다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날수록 교회라고 할 때 내가 소속된 교회가 생각나는 것에서 다른 교회들까지 그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것을 우린 경험할 수 있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보신 분이 여기 혹시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공동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된 거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그 사건,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사건만큼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계실 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보고 고개를 조아렸고, 어떤 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봤죠. 그 시각이, 관점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도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성육신만큼이나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것도 다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심지어 대적까지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제 안에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이것이 제 의지랑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러저러하게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제 안에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잠깐 생각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 구주이심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제가 죽어서 예수님이 거짓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제 의지랑 관계없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지라도 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는데 우상에 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대가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도와주실 분이라고 내가 믿는데 설령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고 말 그대로 믿음의 영역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자리가 지금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죠.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이 누군가한테는 사람이 쓴 걸로 보여지고 그냥 단순한 신화로 보이는데 저에게는,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죠. 믿어집니다. 그것처럼 이 자리가 놀랍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우리들의 생애, 우리들의 삶,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든지 아니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상을 감당하고 있든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인 거죠.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하루는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이 근심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지칭합니다. 보혜사의 뜻은 곁에서 돕는 자, 변호사, 상담자, 위로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성령께서는 말 그대로 보혜사이시죠. 우리를 안과 밖으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님을 방금처럼 보혜사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성경은 지칭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성령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근데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신비로운 표현이죠.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건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과도 같죠. 뭐 다른 여러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강하죠. 이렇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와 삶을 함께 아주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사귐을 우리한테 지금 요청하시는 거죠. 내가 두드리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문만 열어주면 난 너희와 더불어서 먹고 살 것이다.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할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인격으로, 본인의 인격으로서 교회에 오셨죠.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아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오는 그 과정, 나의 인격을 들여서, 저는 이름이 건대식인데 건대식의 인격으로 여기 왔고 제 힘과 의지, 지정의를 사용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여러분은 듣고 계시죠. 근데 그 과정에 우리의 인격이 있지만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 예배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그렇게 해석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교제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교제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걸까요?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살고 싶다. 문을 열어달라. 교회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회는 이해하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신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교회로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택하신 동기는 오직 사랑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심지어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힘을 다했던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죽음과 삶,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밖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바울이 확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랑은 아가서 8장 6, 7절에 의하면 죽음같이 강하고 강물이나 바닷물이 끄지 못할 정도로 거센 불길 같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불은 물에 꺼져야 되죠. 근데 꺼지지 않을 만큼의 사랑이란 겁니다. 불이 물에 꺼지지 않을 만큼.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그냥 빌려주시는 게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시는 거죠.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계신데 다른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그렇게 내어주실 분은 없으시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우리입니다. 교회는 그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떻게 됐든지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죠. 다음으로는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은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신앙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읽는데요.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 그대로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것을 조금, 약간, 부분적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것, 조문은 다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전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자주 말씀하시죠. 담대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개역개정 버전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입니다. 집입니다. 이런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잘 익히면, 우리 안에 그것을 새기면 어떤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또 그 내용이 있겠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왕들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이미 완료된 것처럼 말씀하셨죠. 지지난주에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이집트는 노예가 필요한, 그러니까 어떤 연약하고 잔인한 독재자가 자기 말에 누군가가 공포를 느끼고 자기 말에 사람들이 굴종하고 이런 걸 봐야만 자기 인생의 의미를 획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면모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휘둘르지 않죠. 그 믿음에 성숙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줘도 그 사람한테 종속되지 않았다는 걸 그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 자유를 표면적으로 굳이 확인하지 않을 정도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에서 벗어난 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굴복시켰다는 것이고, 그 굴복은 세상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승리입니다. 그냥 힘으로 해서 누가 더 세지면 원래 왕으로 군림하던 자가 그 자리를 뺏기고 하는 그 논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믿음이 합해진 사람은 망설임 없이, 혹은 망설이더라도 두렵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 자리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인간의 굴종이나 어떤 증명이 필요 없으시고, 죄인 자기를 거부한 자를 부르셔서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해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죠. 그것이 진정한 왕의 면모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방식, 핵심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드러났죠. 이처럼 성도들이 왕 노릇한다는 것은 그런 방식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방식을 굴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죄와 사망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권세이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선포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눌려있는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한 생명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런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좀 전에 나눈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서로 사랑하고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이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뻗어가야 됩니다. 고여 있는 공동체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공동체로 변모하기 쉽습니다. 밖은 나쁘고 안은 착하다라는 거죠. 주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어서 밖으로 나가셨죠. 네, 죄인들 가운데로 가셨습니다.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안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도 보내셨습니다. 그런 역동성이 교회에 필요하고
그런 역동성이 있게 되어지죠. 교회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야 하고 이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전하려고 강구하고 뭔가를 시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 자리가 주님의 역사의 증거고 열매입니다.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데 그 도우심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다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아닌 경우가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토부 처치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열매고 지금 역시 이 자리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역동성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6,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성경에서 때가 악하다고 할 때는 세상의 타락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의 타락에 더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깨달아야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 구원을 이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소명도 알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갈지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다 사람의 손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전도의 역사도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죠. 성령께서 그렇게 사람을 붙드셔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에서의 두렵고 떨림은 뭐냐면 사탄이, 귀신이 주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그런 뱀의 유혹,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도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에 넘어갔던 인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금 우리 스스로 주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었던 동기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까 두렵고 떨려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존재처럼 로봇으로 우리를 완전 기계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시는 거죠. 이뤄갈 수 있는 존재처럼. 제가 두발 자전거를 안 탄 지는 오래됐지만 두발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부모님이 뒤에서 잡아주시죠. 자전거를 탈 때 뒤에서 잡아주시죠. 그리고 자전거를 탑니다. 저는 뒤에 이제 잡아주고 계시다 이렇게 믿고 있죠. 한편으로는 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느끼고 있죠. 근데 떼지 마, 뭐 뗐으면 좋겠어 이런 양가적인 생각과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제가 두발 자전거를 타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순간이 있습니다. 물론 안 놓는다고 하신 분은 놨죠. 이게 온전한 예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방식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언제나 붙잡아 주고 계신데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시험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우리가 그때도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리심은 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더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륜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항상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힘있게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클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사람의 그 책임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두발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걸 맛보게 해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우리를 키우시는 거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밖에서 하나님을 도우시는 그 모양보다,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런 누가 봐도 놀라운 역사의 그 은혜보다도 더 성숙된 은혜는 직접 땅을 기경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자라날 은혜를 주셨고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것 같은데 그런 저한테 와서 구원을 이뤄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주체성, 그 적극성, 그것은 그냥 단지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순종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셨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역사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께 그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가려면, 그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 제가 다닌 신학교는 막 신학생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뭐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막 성경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내용들을 막 얘기하십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그러면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이 앞에 변론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변론하자라고 하신 그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한다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은 그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살아 운동력 넘치는 것인지를 더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에 장착해야 되는 신앙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연인이라면, 부부라면, 부모와 자식이라면 마땅히 해야 한다고 느끼고 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곧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회에 전부 참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말하는 말씀을 곧대로 믿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설교자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듣고 정말 그러한지 하나님 앞에 성경으로 상고해야 하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어떤 선택들을 해 나가야죠.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죠. 근데 그렇게 진실되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알아가죠. 그러면서 마치 어떤 안 좋은 예로는 북한의 영상을 보면 막 기계적으로 어떤 분이 나오면 박수를 치죠. 막 웃습니다. 모두가 같은 모양으로 그러죠. 그런데 살아있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각자 고유한 그 신앙의 배경과 맥락 가운데 그 고유성이 인정되면서도, 그러면서 그것이 무질서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모두가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질서 가운데 진행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죠. 그러면서 각자 고유한 스토리가 있듯이 그 공동체에, 토부처치의 고유한 스토리가 쌓여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것이 굉장히 정적인 것 같은데 이것이 다른 어떤 교회 사역 활동보다도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것 같지 않은 말씀과 기도, 차분히 앉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토로하고 또 주님의 심정을 여쭙고, 그러한 훈련, 그것이 어떠한 사역 활동보다도 훨씬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깨어 있을 때,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웃의 결핍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 결핍이 채워지고, 한 영혼이 내가 읊조린 기도로 변화해가는 그런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할 때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것, 말씀과 기도입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의 중심도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 거룩의 은혜의 맛을, 그 은혜를 더 깊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